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부터 17절 신약 3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던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그들이 가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부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묻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오전하게 하셨다는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께 나와서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에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자리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 낮은 자리의 그런 자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어차피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그 잔, 같이 동참하는 자들이죠. 제자들은 스승이 걸어가는 그 가르침과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 제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복음을 위한 삶이 될 수밖에 없고, 오늘 우리의 삶도 결국은 무엇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께서 가셨던 그 복음의 길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보다 높아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서 내가 누구보다 우월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을 많이 받고 이런 것들이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을, 내게 주어진 사명과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것에 집중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삶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봤습니다. 이제 21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21장이 뭐부터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두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은 지난번에 우리가 부활주일, 종료주일 때 함께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입성하고 나서 마태가 쓴 기록 중에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성전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성전 정화, 청결 사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어떤 자들이 있었어요?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무엇을 매매하는 거예요? 그렇죠. 재물을 매매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내쫓냐, 어떤 상을 보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어요. 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이 어떤 곳이라 얘기하고 있죠?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13절의 말씀에 그렇게 되는데, 이 말씀은 두 가지, 구약의 두 가지 말씀을 합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사야 65장 7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기도는 기독교인들만 하나요? 기독교는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만 하나요? 이방 종교들에게는 기도가 없나요? 다 있죠. 다 모든 사람들 다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초반 처음 부분 나오는 누가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 유대인들은 그의 택하신 자들을 어디로요?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다른 이방 종교는 신이 불러서 가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신을 찾아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기독교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방 신과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찾아와서 우리에게 뭔가 은혜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방 신들은 제발 나타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사람들이 자꾸 외쳐야 그들에게 뭐 없는 신이지만 귀신이라도 찾아가서 이렇게 뭔가 액션을 취해서 뭔가 섬기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시고 그 성산에서 뭐 하고요? 하나님과 기도한다고요. 그럼 이 기도의 내용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였겠어요? 아니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은 어떤 곳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셔서 부르셨잖아. 그리고 너희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곳이잖아. 너희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곳이잖아. 근데 그곳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도의 불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 한번 보면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부적의 불얼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아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도적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그쵸, 물건 훔쳐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도적들의 불어를 잘 기억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죠. 13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하였거든.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든도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섞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도, 도둑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사회 문화잖아요. 유대인들의 사회 문화 속에서는 그렇게 강도, 도적들 이런 게 막 왕성하게 있었다고 보기 좀 어려워요. 왜냐면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가르침을 받고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강도와 이렇게 도적과 이런 개념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죠?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으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제 식민 시대에 있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잖아요. 독립운동가들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막 일본군이랑 싸우기도 하고 의병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도 로마군과 싸우는 반란군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반란군의 대다수가 어느 지역 사람들이었냐면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를 얘기를 할 때 성경에 보면 디베레라고 얘기를 하고 게네사렛이라고 얘기를 하고 갈릴리라고 얘기하고 여러 지명들이 이 지명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 지명들이 있어요. 이쪽은 디베라고 이쪽은 게네사렛이고 이렇게 그 지역명을 갈릴리 호수에 빗대어서 같이 동요어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그런 반란군의 일들을 많이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독립군이죠. 근데 독립군이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독립군이 하지 않는 이유가 조만간 나와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 중에서 그 반란군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의 출신자들이니까 이들이 주로 어디서 활동을 하겠어요? 자기가 잘 아는 지역에서 숨어다니고 자기가 잘 아는 지역에서 싸워야지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택한 곳이 어디였냐면은 이 디베레아 지역의 바로 옆에 아르벨산이라고 되게 가파른 절벽으로 이루어진 산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는 평야지대고 갑자기 산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반란군들은 여기 이렇게 구멍 뚫린 데 이런 데 숨어 있는 거예요. 위에는 또 평야지대니까. 그 로마군이 반란군을 진입하려 여기가 딱 와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 위에 있잖아요. 올라가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 반란군을 처치하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기서 오랫동안
주둔하고 있는 거죠, 로마군이. 그러면 이 반란군은 어떻게 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반란군은 어떻게 하냐? 밧줄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밤에. 밧줄을 타고 내려오면은 로마군에 가서 물건을 훔쳐오겠어요? 유대인들에 가서 물건을 훔쳐오겠어요? 유대인. 그렇죠. 로마군은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잡힐 확률도 높고. 근데 웃긴 거는 자신의 독립을 위해서 반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에게 가냐? 자기 백성에게 가서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기서 나오는 강도 이런 사람들의 표현 속에는 이런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과 의미가 같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결국 뭘 한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결국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자기 나라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 실상 위에 올라가 보면 이렇게 높아요. 이게 이제 성지순례 가면은 가서 이제 사람들이 찍은 사진인데 이게 올라가는데 이게 깎아지한 절벽이니까 숨어있기 되게 좋겠죠. 근데 이런 곳에서 실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런 반란군들이 있었으니까 결국에는 무엇에 빗댄 거예요? 지금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성전 안에서 그런 돈 바꾸는 자들, 이런 자들이 결국 어떤 사람 같다는 거예요? 이 반란군 같이 강도짓을 하는 자들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가서 우리가 아까 거기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드느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나는 다 보고 알고 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반란군의 그 약탈 행위를 못 보면 와 되게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막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렇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 너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잖아요. 어떤 의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의도로 예배하는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그들의 내가 만민이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는 이 성전이 지금 누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는 자들이 그런 재물을 파는 자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 안에서 아무나 돈을 매매할까요? 아무나 재물을 팔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다못해 노점상을 하려고 해도 뭔가 관련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예요. 뭔가 나가서 어떤 구역 안에서 무엇인가를 팔려고 해도 거기 담당자들과 뭔가 끈이 없으면 쉽지 않은 게 세상이 이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일을 허용한 그룹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 성전을 관리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돈을 그러니까 매매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매매하는 자들은 그 제사에 쓸 재물들을 매매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사에 쓸 재물들을 왜 매매를 하죠? 재물을 바치려고. 그죠? 재물을 바치려고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재물을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그죠? 내가 집에서 길리운 양이나 소나 재물들을 직접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서 파는 거예요? 편리하게. 그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어떤 자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자신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자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자들이 원래는 어떻게 되느냐? 집에서 자기가 정성스럽게 키우고 길렀던 소나 양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요. 이 제물은, 이 과정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왜냐면은 지금처럼 운송수단이 좋아가지고 쉽게 차로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끌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길이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재물을 끌고 아까 그런 절벽이나 이런 데서 내려오는 돌이나 이런 거에 또 우리 재물이 맞아가지고 상처가 나면 다시 집에 가서 바꿔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오는 자들의 그 정성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소가 없어서 소를 달라고 하겠습니까? 양이 없어서 양 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갖다서 직접 정성스럽게 드리는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건데 어느 순간 뭐가 되는 거죠? 힘들고 귀찮고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느 순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성스럽게 그렇게 재물을 준비해서 가져갔으면 매매하는 자도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이 행위는 매매하는 자들만 뭐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 매매 거래하러 온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행위를 하신 거예요. 야, 너희가 예배드리러 왜 오는 거야? 제사드리러 왜 오는 거야? 제물드리러 못 하러 오는 거야? 니네 마음대로, 니네 멋대로 할 것 같으면, 니네가 편리한 대로 그냥 해버릴 것 같으면 왜 이곳에 오는 거야? 이곳은 하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 기도하는 집. 그 집에 해당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인도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자들이야. 니네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표시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자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바른 행위야? 돈을 바꾸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난번에 제가 성전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린 거 기억나시죠? 네. 성전세를 걷는 그것은 아무리 가난한 자도 성전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전세를 어떻게 받느냐? 그러니까 통용되는 화폐가 두 종류가 있었거든요. 로마 화폐가 있었고 이스라엘 자체로 쓰는 화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니까 로마 화폐로 주로 거래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화폐만 쓴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전세는 무조건 이스라엘 화폐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대상으로 무엇인가 장사를 하고 로마 화폐를 쓴 사람들은 결국 성전에 와서 성전세를 내야 할 때 그거를 환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환전을 할 때 이 환전할 때의 수수료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성전세를 내는 의미는 성전을 보수하고 관리하고 성전을 어떻게 하면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 성전세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의미적으로 보면은 로마 화폐를 받던 이스라엘 화폐를 받던 뭐가 큰 의미가 있어? 사실은 의미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조금이라도 더 자신들의 욕심으로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보다 하나님께 바치나요? 결국 자기네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 의도 자체를 누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엇이냐면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합리화시키면서 하는 행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신앙 안에서 내가 이러니까 이럴 수 있어, 내가 저러니까 저럴 수 있어, 이런 합리화의 마음이 우리 안에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스스로의 신앙에 대한 합리화를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어떤 부분에 똑같이 순종하지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순종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 순종하지 못하는 데면 애통하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을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기뻐하시겠어요? 애통한 사람을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엇이 어떤 행위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계속 우리가 마태복음을 상고하면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행위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의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마태복음 누구에게 쓰는 성경이라고 써요? 독자들을 누구를 대상으로 쓰는 복음서라고 써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형식과 규례와 규범에 얽매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식과 규례와 규범에 얽매여 너 규칙에 그렇게 열심히 지키며 살고 있어? 근데 중심은 없고 행동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의 말에는 야 재물 가지고 힘들게 온 사람들에게 재물을 판매하는 게 뭐가 죄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성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는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해가면서 그들이 편한 대로 이권과 이익과 자기가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성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향성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그 상을 다 갈아엎으시면서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실상 매매하는 자들의 상이 한두 개만 있었을까요? 거기에 있는 모든 상을 다 엎지 못하셨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거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막 이제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분노하시는데 14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또 나와. 그 상을 엎으시고 나서 예수님의 감정은 이미 화가 나셨을 거 아니에요. 화가 나셨는데 그 자리에 나오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온다는 것은 이 자들도 거룩하게 준비돼서 성전 안에 온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거기 있는 모든 무리들이 이미 죄로 가득한 무리들인데 그 무리들이 이미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고 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데 그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저 좀 고쳐주세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래 불쌍하구나 내가 너 고쳐줄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니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욕되게 그렇게 잘못되게 그렇게 섬기면서 니네는 니네 고통을 치료한 받기를 원해? 나는 니네 고쳐주는 거 싫어. 나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고쳐주셔요. 왜요? 그들이 자기네 스스로들 그들의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문제가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게 쉽게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치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야 내가 너 이렇게 가르쳤지 너 왜 그렇게 못해? 라고 생각하면 화가 나겠죠. 근데 쟤는 원래 그렇게 안 되는 애야.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해도 노력해도 어쩔 수 못하는 애들이야 라고 인식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 더 부드럽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응할 수 있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명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들을 정확하게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명료하게 자신의 사명의 일들을 해나가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생각해보세요. 방금 전에 막 분노했는데 갑자기 한 명 나서 나 좀 도와주세요. 그걸 도와준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사건을 누가 안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이상한 일이 뭐예요? 매매한 자들과 그 상을 엎으신 거죠. 그 상을 엎으셨는데 성전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뭐예요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누가 외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은 상황을 분별하나요? 아니에요. 지금 얼마 전까지 예루살렘 성 입구에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외쳤단 말이에요. 그죠? 종료주 그때 입성하셨을 때 외쳤잖아요. 그렇게 막 호산나 외쳤던 그 아이들은 신나서 계속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뒤에 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대제사장들은 기분이 좋겠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외치는 그 소리는 메시아가 왔다는 얘기고 메시아가 와서 한 일은 성전에서 매매한 사람들의 상을 다 엎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일을 시작하게 만들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자신들의 권위의식에 도전하는 것밖에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해왔던 지금까지 생각해보세요. 교회를 운영하는데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나 장로님들이 교회가 잘 움직여질 수 있도록 고민하면서 뜻을 정하고 룰을 만들고 법을 제정하고 규칙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규칙과 법이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마음은 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 무시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만들자, 이런 의도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의 다른 나름대로는 하나님에도 합당하고 사람들에게도 합당한 규정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었을 거예요. 의롭다 생각하면서 본인이 얼마나 악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진짜 듣도 보지 못한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와가지고 메시아래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다 엎어졌대. 그 애들은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노래하고 칭송하고 있어. 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화가 나죠. 그래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나왔겠죠.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 누가 나온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애들이 이렇게 하고 이 모든 일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지금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외치는 그 말을 듣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시다함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 시편 8편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의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네, 이 말씀을 누가 썼어요?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주의 대적은 뭐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여호와를 편케하는 사람이겠어요? 여호와를 심히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을 심히 불편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로 말미암아서 누구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은 어떤 존재예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은 어른의 보호와 어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갓난아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이 필요한 자들을 비유로 표현한 거죠. 그런 자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겠죠. 그 입으로 뭘 세워요? 권능을 세우신다고요. 근데 그 입에 나오는 그 말이 헛된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말에 권능을 세워서 그 일을 행하신다고요. 이 일의 대표적인 사건이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건이 떠오릅니까? 어린아이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을 실현시켰던 장면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과 관련된. 네, 그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게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실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찰과 창에 있지 아니함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장면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거예요. 골리앗은 엄청 큰 2m, 3m 그렇게 큰 거인족의 사람이었고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나와서 야 나와 대적할 자들 나와.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그렇게 힘도 없냐? 하나님을 계속 모욕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감히 어떤 누구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 말을 듣는 소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이 저렇게 했는데 왜 아무도 안 나가? 나라도 나갈게.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이 허락해 주죠. 근데 사울 왕이 허락해서 사울이 꿈에 어린아이가 나간다고 하니까 불쌍해서 자신의 갑옷을 입혀요.
근데 갑옷이 어떻게 해요? 커서 움직임이 불편한 거예요. 결국은 입었던 갑옷도 다 벗어버리고 자기가 목동이를 하면서 가지고 있던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외치죠. 소년이 지금 주를 대적하는 골리앗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골리앗이 여호와를 모욕하고 여호와에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의 권능을 무시하면서 계속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했단 말이죠. 근데 어린아이 같은 진짜 도움이 필요했던 다윗이 그 현장 앞에 서가지고 야 너는 곧 죽게 될 거야. 하나님께 너를 곧 처치하실 거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 그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뭘 세우신 거예요? 권능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입의 권능은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의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입술의 말을 권능을 세워주신 거지. 아무 말이나 권능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는 입술에 권세가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이것만큼 무식한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입술의 권세는 무엇이냐면 그 입술을 내뱉는 자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주를 섬기며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들에게, 그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능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 입술의 권능을 이용하시는 것이지 아무나 막 하는 거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을 아는 자들이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여호와를 의존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뭐랄까요, 어리석은 그런 행동들이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행위들도 많은 부분들 속에서는 아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세웠던 것처럼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는 행위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강대상에서 외치는 말은 말씀대로 좀 순종하면서 살아보라고, 말씀대로 좀, 말씀을 좀 많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따라보자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의도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합리가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합리가 너무 많아요. 세상에 돌아가는 규칙과 세상에 들어가는 법칙과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합리적이라고 안 합니까? 다 합리적이라고 해요. 우리가 봐서도 합리적인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합리를 어디다 갖다 쓰냐? 교회에 갖다 쓰는 거죠.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성산에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알고 깨달아서 그대로 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기도 이외엔 다른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표현으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요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99.9%의 삶이 나 중심적으로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에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해서 우리의 삶에서 깨닫게 상을 엎으시는 일들, 우리가 차려놓은 밥상을 엎으시고 우리가 매매하려는 그 상을 엎으시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우리가 그것이 와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잊어버렸지? 하나님 내게 뭘 교훈하고 싶으셔서 이런 환경과 상황을 만드셨지?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해왔는데 왜 내 상을 엎어? 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삶의 모습입니까? 그 출발점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내게 유익한 대로, 내게 좋은 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사시대를 평가하면서 마지막 사사시대를 평가하는 내용의 말씀이 뭡니까? 각자 좋은 대로 행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풍요롭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이유가 뭡니까? 그 풍요로움 속에서 각자 좋은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보기 좋게 행했다. 그게 그들이 범죄하게 된 근거가 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도 철저하게 내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쫓아 행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의식적으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각각 행했다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이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 나아가라, 여호와께 나아가라, 여호와께 나아가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없이는 절대 분별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 모습이죠. 내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부족하죠. 우리가 쉽게 우리 자신의 삶을 바꿀 수는 없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처럼 정말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손길,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며, 그 어린아이는, 젖먹이들은 누구를 찾겠습니까? 엄마를 찾는 거죠. 그렇게 간절히 아이에게, 우리 어린아이들 다 키워보시잖아요. 젖먹이가 엄마가 젖을 안 주면 그 아이 가만히 있나요? 우는 게 앵에 이라고 하나요? 이게 아니잖아요. 진짜 떠내려갈 정도로 엄마가 젖을 줄 때까지 울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